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분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505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심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살아 움직임이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증인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한성교회가 부활의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 되려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복음 전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여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아버지 힘있게 권능있게 전하는 길이 그 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복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 아버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뿐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의 말에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있게 거룩하게 주의 복음을 권능 있게 아버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증인된 삶을 아버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며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삶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아버지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음의 권능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이 문제가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벽을 아버지 문제를 이겨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에서 20절 16절에서 20절 그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을 다 듣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그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이르기까지의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다 본 그런 이 시야를 가지고 지금까지 마태복음 28장을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무지와 연약함을 다 쓰면서도 지금 절정 이 자리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십자가를 거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도난설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부정하고 그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 때에 그 경비병들도 보았잖아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빛으로 오신 천사를 보았단 말이죠. 빛이 가득하게 온 천사를 보았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그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게 된 그들도 결국은 어떻게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것, 텅 비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의논하되 이제 방편을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하자.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무슨 말이요? 시신이 없어졌다. 이 너희들이 잘 못해서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 이 얘기가 총독에게 들리면 총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의 명령이 명령되었는데 그 명령대로 안 됐는데 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총독이 너희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낼지라도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보증을 해주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똑같이 지금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의 무리가 똑같은 뭘 하고 있어요? 협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돈을 주어서 군인들의 입을 막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굳이 도난설로 바꾸어서 은폐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가 이 부분을 다 의논한 후에 회의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다는 일이 결국 부활을 막는 길이 돈과 그리고 권력이에요. 돈과 권력. 돈으로 내가 너희들 이렇게 돈을 주니 이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부활이 너무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 도난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그러면 총독이 문제를 삼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부분을 무마해 줄게. 권력으로 지금 돈으로 막고 그리고 권력으로 막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군인들도 고지곳대로 가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장정 7명이 움직여야 될 그 무덤의 돌문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았어요. 텅 빈 무덤을 보았단 말이죠. 그들이 가서 지켜냈던 그 무덤의 문 안쪽, 그 안쪽에 시신이 마술처럼 깜짝같이 사라졌는데 지금 돈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안위는 보증이고 돈 때문이죠.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돈의 힘을 가지고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복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능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죠. 우리 먹고 사는데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가는데 우리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움켜줘야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돈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군인들처럼 그리고 여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권능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거짓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게 주님의 권능을 지향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공급하실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지시는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 지경까지 이 도난설이 강력하게 유대 사회에 퍼져 있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거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활의 도 가운데 나오지 못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신앙의 골목, 부활의 골목 가운데 딱 버티고 서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피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들의 죄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은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께 예배했어요, 경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친근하게 그렇게 우리 이 도시와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때도 위대한 주님이셨는데 이 메시아적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게 너무도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의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나는 이 부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큰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와서 은혜는 받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정체성의 혼란, 이 확립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 제자화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 모든 족속 제자화에서 제일 불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또 그렇다고 서양 사람들도 이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었던 오래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도 이게 사실은 머릿속에 콱 박혀서 들어오기 어려운 개념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10년에 에딘버러라는 도시, 영국의 에딘버러라는 도시에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하면서 한 가지 사실에 박수를 쳤어요.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다. 너무도 기쁘다. 이제 남은 나라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고, 이제 세계복음화가 거의 끝났구나, 이렇게 여기며 경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1910년에 그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요, 2차 대전이 일어나고요, 냉전의 시대가 오기 시작했어요. 온 세계가 경색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미국이 골치 아파가지고 그 1945년에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쳐요. 민족은 스스로 민족의 힘으로 독립하라라는 그런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기로는 unbelievable 25 years라고 믿을 수 없는 25년의 기간이 나타납니다. 25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에 수많은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는 일이 일어나요. 참 이상하죠? 독립을 서양 사람들이 시켜준 게 아니고요. 그 말 한마디에 미국 대통령 한마디의 말에 갑자기 나라들이 이 독립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니 그 25년 동안 선교사 그 이전에 제국주의 기간 동안 우리 선교사 많이 보내가지고 교회 많이 세웠는데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아니 이 나라들이 다 독립하면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고민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애통해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중국의 문화혁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종교를 싸그리 다 중국 땅 가운데 말살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더 성장했어요. 그리고 1974년에 로잔이라는 곳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랄프 인터라는 분이 얘기를 하기를 1910년에 우리가 모든 나라에 교회가 거의 다 생겼다고 기뻐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라고. 그리고 민족 단위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민족 단위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 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무슨 단위로요? 민족 단위로. 우리가 왜 힘드냐 하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도 피가 섞였거든요.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여러 피가 많이 섞였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과 일본과 전쟁을 섞으면서 많은 피가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민족이 있다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봐도 다른 민족에게 가신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은 여러분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이웃이 있는 거죠.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불신의 우리 친지 친척 가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모든 민족까지 다 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하시냐?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괄호예요. 괄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일을 제자 삼는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밖에 큰 괄호가 있어요. 이게 전제예요. 이거 빼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이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요한 마태복음 첫 부분에 나와 있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하셨다. 그게 임마누엘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진리는 우리 예수님의 삶 가운데 병자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변화의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의 핵심은 순종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세례해 준다는 건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순종의 대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삼위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순종의 공동체, 교회의 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이 바뀌고 순종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가르침을 우리가 다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 머릿속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은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을 보고 성장한 것처럼 우리 선배들의 모습, 우리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게 되면 모든 민족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운동이 본질이 그거니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운동, 교회 개척 운동, 그 이제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사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혀를 ጭጭ 차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피곤한데 아이고 수요일 날 예배한다고 가고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한다고 가고 황금과 같은, 그래서 낮잠 자고 쉬고 그래야 되는 주일 날 교회 가서 오후 늦게까지 정말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견고함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보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명을, 그 아름다운 명령을 무시하고자, 거짓되게 하고자 만드는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 그것이 있지만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하여 아버지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 한성의 모든 권속이 주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